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인사할 때 옆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다 알아요. 그럼 굳이 인상 쓸 필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가 단어 가운데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걸 교훈이다. 그러니까 과거간에 앞으로의 행동이나 또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훈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지침, 또 나로 하여금 생활에 정말로 유익이 될 만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교훈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니다 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행동 양식이라든가 태도, 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꼭 하시고자 원해서, 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원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중심을 통해서 그곳에서 많은 말씀도 증거하고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이루고 난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갑자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반대 방향을 가시게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을 가려면 돌아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은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얼떨결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왔어요. 정말로 얼마나 큰 파도가 몰아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거의 깨질 지경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졌는데요, 제자들은 전부 죽겠다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이 배를 타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뭘 봤느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광야에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 남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오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는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내 앞에 찾아온 풍랑 앞에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 좌절하며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생업의 모든 걸 포기했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주모님의 수많은 기적을 볼 때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이들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졌느냐? 왜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강하게 주시기 위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입니까?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정작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고백하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작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십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의 풍랑을 주었을까를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좋은 지침이 되고 유익이 되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어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 고기마저도 다 내버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제자들입니다. 정말로 이들의 믿음은 대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어린 소년 하나가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그것 가지고 광야에 5,00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을 두 눈으로 봤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 말해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능력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 데가볼리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날만큼은 마음을 푹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가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예요. 어떤 기적도 행하실 만한 분임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밤에 항해를 하지만 주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푹 놓았어요. 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말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날이 저무는데 배에 오른 거예요. 가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누가 돈 내야 돼? 먹으러 가자 한 사람이 돈을 내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상식으로 보면 한참 걸어가는데 다리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택시 타고 가자. 누가 돈 내야 돼?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내야 돼.
지금 주님께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갔다 그는 쫓아갔다 그 얘기죠. 그냥 함께 가는 거, 동반하는 거예요. 책임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초 가셔가지고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은 좀 쉬고 싶은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라고 해서 갔는데 뭐가 있냐? 풍랑이 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풍랑이 아니라 큰 노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기록하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더라. 여기서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의 물 깊이가 약 61m나 됩니다. 민물인데 바다와 같습니다. 얼마나 큰지. 둘레가 약 43km 정도 되어지니까요. 근데 특이한 지형이라서 고원지대에서 바람이 가끔 내려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갈릴리 호수는 언제 어떻게 큰 물결이 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밤에는 잘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큰 노을이라 그래요. 이 노을은 바다의 큰 물결을 가리키는 뱃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노을인다.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엄청난 파도와 또 거대한 폭풍을 이 노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큰 노을이에요. 큰 노을.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큰 폭풍이 왔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대한 큰 폭풍이 주님이 가자 그래서 왔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일어난 거예요. 또 이 배는 누가 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타고 계세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타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가자 그랬어요. 풍랑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안 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탔고 주님의 제자들이 탔고, 그런데 어떻게 큰 풍랑이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풍랑이 얼마나 큰지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퀘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나에게 도움되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관점은 이런 거겠죠.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갖고 나면 일어났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돼. 설령 일어났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잔잔해져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좋은 일만 생겨야 돼.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큰 행복한 일만 생겨야 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큰 풍랑이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이 제자처럼 열심을 내도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전혀 상상 밖에 풍랑이 왔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온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때론 믿음의 방향도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믿어봐도 별 것 없네. 그렇게 열심히 해봐도 별 거 아니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고난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교훈은 믿는 자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나를 따라오면 만사형통할 거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힘든 것도 다 넘어갈 거고 너희들이 기대 이상으로 될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거냐? 고난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에도 풍랑이 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BC 715년에서 BC 687년까지 재임한 왕인데 아버지는 아하스고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18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은 아버지 때부터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아수르라는 이방 국가가 있어요. 이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늘 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남쪽 유다가 보호를 받으려고 이 아수르한테 뭘 하는가? 매년 조공을 바쳐요. 농사지면 농사를 갖다 주고 금은보화를 캐다 주고 그래 잘 봐달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아수르라는 국가의 모든 영향력이 이 남쪽 유다에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도 들어왔는가 하면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오고 아수르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이방 국가입니다. 우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들이 섬기던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지고 각가지의 이 아수르의 문화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가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질 때가 25살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나서 제일 처음에 두 가지를 강행합니다. 첫째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갖가지 농산물도 금은보화도 우리에게 잘 봐달라고 조공을 끊어버려요. 자, 여러분 아수르가 볼 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요 매일 사탕 하나 사주면서 잘 봐달라고 하는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사탕을 딱 끊어봐.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수르로부터 들어왔던 문화 또 우상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들어왔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18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다니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들어왔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기엔 요것들 봐라. 그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강대국의 군대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하려고 옵니다. 그것도 오기 전에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네가 조공도 안 바치고 우상을 다 제거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놨어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히 침공하러 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글씨까지 하나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건강했는데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합니다. 네가 곧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는데 나라가 이제 징벌당해서 없어질 상황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 병까지 들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위협이 왔지요. 이제 자기에게 죽음까지 왔지요. 이때의 장면을 열왕기하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환난과 징벌,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도 마지막 나와야 돼.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내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한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몰살시킵니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 말합니다. 너에게 내가 생명의 연장을 주리라. 앞으로 15년은 더 살 거다. 그리고 내 나라를 든든히 지켜줄 거다. 그리고 열왕기 20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에 보면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건장을 회복시켜 줄 거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부터 지켜줄 것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도 고난이 올 수 있으면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믿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큰 풍랑이 왔어요.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 제자들은 입으로 뭐라 말하느냐? 주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하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가자 그래 갔어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자기 욕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라 그래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능력으로 풍랑이 잠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풍랑을 주었을까라는 거죠.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고. 뭐 하시려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려고.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당시 문둥병은 여러분 사람의 몸에 막 썩어 들어가면서 이것이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살 수 없어서 성 밖에 살잖아요.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환조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병은 거의 죽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아멘. 이런 여러분 역사가 어디 있어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병은 저 병은 다 하나도 못 고쳤는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12년에 혈루병이 고쳐졌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아니 여러분, 몸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는데도 못 고쳤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나면서 앉은 병을 일어나게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또 베세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거를 먹여 12강이 남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하셨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데 제자들이 막 조용히 좀 접근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제자들에게 로비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어깨가 한없이 올라갔어요. 끝없이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이런 기적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 인기도 대단했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 남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환호하고 열광했겠어요. 그걸 알고 주님께서는 그 밤에 배를 타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온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 없지요. 왜? 주님도 타고 있어요. 자기들은 어부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교만함 마음 낮추시려고 풍랑 속에서 저들을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날의 풍랑이 우연히 나타났을까? 아니면 주님의 의도였을까?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성서학자들이 결론 짓기를 이날의 풍랑은 주님의 의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한 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지나보다 보면 자기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뽐내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교만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다가 한참 교만해졌어요. 주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풍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 상황을 인식하게 하려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간의 기술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신앙의 상태는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자기들이 주님을 모시고 간다 착각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지의 주인공이라면 바다의 주인공은 우리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다에서 벌어져도 우리는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서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어느 한계까지는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분야는 자기가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다의 주인공입니다. 주님보다도 자신의 노하우, 실력을 훨씬 더 믿었어요. 그것에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실력, 제자들의 경험은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자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바로 깨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할 수 없음, 한계 상황을 인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큰 풍랑이 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던 한계 상황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풍랑을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찍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려대학 신경외과 교수 가운데 아주 이분은 이 뇌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신경외과 쪽으로 뇌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신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뇌의 신경을 연구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인간의 몸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권위자지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꼭 집도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계 상황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벌 수 있지만요, 행복은 내가 못 만들어요. 지난주인가요? 매스컴 뉴스에 나왔죠. 로또에 당첨된 분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떤 가처분 신청을 했느냐,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다른 가족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돈 달라고 오니까. 자기 집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에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본인은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여러분, 돈은 사람이 벌 수 있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평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그 사람 가족의 평안은 하나님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지만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과외를 시켜서 공부시키 지식은 열 수 있지만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으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부지만 너희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또 풍랑을 주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보면 첫 출발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논리와 이성으로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고, 땅이 있어라 땅이 생겼고, 하늘이 있어라 하늘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표정들은 참 뭐 안 믿어지는. 과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냐 여러분. 여러분, 만들어진 자는요 만든 분을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냥 믿으면 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이런 경우 있죠. 너 공부해. 그러면 아니야 나 엄마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야 나 공부 안 해도 좀. 그 부모가 볼 때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는 아직 엄마 세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그래. 아니야 나 엄마 공부 안 해도 정말 잘 살 수 있어. 아니 가만 둬라 공부 안 해도. 그래도 계속 말씀 부리고 안 하면 결국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다른 말 하지 않아 이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 아이가 아무리 부모를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부모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거대한 풍랑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일어나가서 뭐라 말씀하세요? 풍랑아 잔잔해라. 그 말 한마디에 거대한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선포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풍랑을 아는데 주님은 풍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잔잔해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란 말은 뭘 의미하냐? 메가스라는 원어입니다. 크고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물적인 공간의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해라 했는데 어떻게 잔잔했다고 하면 아주 잔잔해졌다. 그 넓은 공간이 한순간에 아주 평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거대한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주 평온해졌다. 이게 창조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칠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의 질병이 고쳐지고요. 소경 바디메오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주기를 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 그래요? 네가 금거는 원했지만 그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창조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리라. 이런 주의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환경도 꾸짖고 병마도 꾸짖고 삶의 문제 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시대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섬기다가 엘리야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자꾸 하나님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없어서 도망가요. 광야의 로뎀나 말에서 엘리야가 뭐라 말하느냐? 주님, 차라리 내가 아합 왕의 손에 죽느니 여기서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힘들고, 왜? 자기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엘리야야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을 걸어갔는데 거기 가면 큰 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진 같은 소리도 안 나고 천둥 같은 소리도 안 나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아주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느냐?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게 엘리야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8절 말하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7,000명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고민과 걱정과 큰 기도점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아무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내 속에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리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갑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은 야곱, 광야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르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림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요, 걱정이 변하여서 하늘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 중에, 이분은 그 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의사인데요, 이분이 그 군의관 시절, 군 복무 중에 군의관 시절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기가 군의관 시절에 전쟁을 겪었는데 어느 날 막 전쟁 중에 막 사병들이 적의 총탄에 맞고 야전병원 응급실로 막 들어오더래요. 근데 한 병사가 실려 들어오는데 다리도 절단되고 자기 보니까 거의 피가 너무 흘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더래요. 그래서 이 에반스 군의관 의사가 그랬대요. 이 친구는 내일 아침까지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지금이 고비니까. 오늘 밤만, 내일 새벽까지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죽어가는 사병이 들었대요. 이 사병의 머릿속에, 야, 내일 새벽까지만 살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총탄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절단되어졌어도 정신적으로 버텼대요. 나는 새벽까지만 살 수 있으면 산다. 나는 새벽까지만 살 수 있으면 산다. 하나님 이 밤을 넘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밤을 넘기게 도와주세요. 누가 보아도 출혈이 너무 심해서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던진 한마디, 이 친구는 새벽까지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었겠는데. 후에 이 사병이 살아가지고 이 에반스 의사를 찾아왔다잖아요. 내가 군 시절의 전쟁 중에 선생님이 내게 던져준 한마디, 이 밤만 넘기면 살 텐데, 이 밤만 넘기면 살 텐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도 용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도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졌어도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한계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